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또 다른 한 해를 계획하는 이 시기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의 뜻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하게 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친히 각 심령마다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유일의 역사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였음을 기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또한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무행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바로 알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날마다 사도행전을 한 장씩 묵상하시며 성령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저자 누가는 이 글이 데오빌로에게 쓴 그림을 명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전에 쓴 글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의 사역들을,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무덤 근처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점차 여러 제자들에게 차례로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드러내십니다. 부활을 증거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줄 것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가 직접 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분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구원 경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주인공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달라.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엎어 버리겠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궁금해하기보다 지금 이곳 이 땅에서 되어질 일에 더 궁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답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이 답변은 제자들이 질문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일 수도 있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감추신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고 신명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성령님과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오르십니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들려 올려가시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간략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전하며 맞춰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과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 전에 이러한 합심 기도, 전심 기도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지만 그 전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성취하심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0시 정시기도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교직원 카톡방에도 매일 밤 10시가 되면 알람과 함께 기도문이 올라옵니다. 합심기도, 전심기도의 힘과 능력을 알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기에 우리 모두는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판돈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매어 죽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유추해 보면 가롯 유다가 목매어 죽은 이후에 떨어져서 그 창자가 모두 터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함께 했지만 그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끔찍한 죽음으로 마무리해야 했던 가롯 유다입니다. 진리보다 복음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끔찍한 죽음으로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 가롯 유다는 사도라는 직분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됨을 봅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 둘을 두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성경에는 종종 제비 뽑아 어떠한 일을 결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 뽑기는 운이나 요행수를 바람이 아니라 그것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비 뽑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제비를 뽑고 난 이후에는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증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당부하신 후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의 마음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크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그들은 성령 강림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그들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한 해를 뒤돌아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주님께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함을, 정결함을 구합니다. 주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간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주님의 뜻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게 된 주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로 힘쓰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기억하시며 그리고 내일 있을 수능을 위해서 또한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교회 내 여러 환호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저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